여러분 가지고 계신 또 전화기 또 스마트폰 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무음이나 진동으로 여러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하나님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년 전 일본에서 제작된 30초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현재 무려 300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30초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그 영상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두 번 정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정말 빠르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인생은 정말 짧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Ars longa vita brevis.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런데 이 라틴어 알스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자면 알스 롱가 비타 브레비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말은 뭘 하나를 좀 시작하고 살았는데 그 일이 좀 익숙해졌는데 이제 인생의 시간은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에 가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순식간에 먹게 되고 인생의 후반부를 거쳐서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각자의 인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시간이 오겠죠. 참 이렇게 생각하면 덧없는 것 같고 참 헛되고 헛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니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그저 빠른 것, 인생은 그저 짧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은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그 크리스찬처럼 영적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영적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함께 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짐만 지다가 어깨가 축 처져서 무거운 짐 지다가 다 지쳐서 쓰러질 만한 것, 그것이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향한 그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고 복되게, 축복되게 잘 마무리하고 끝마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겁니다. 맹자는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시장에서 살았죠. 맹자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외웠어요. 그냥 저절로 다 들어오니까 그냥 다 그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 와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앞에서 자두가 10개 1,000원, 자 싱싱한 야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떨입니다, 다 여러분 이거 이제 끝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맨날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도 못한 맹자의 어머니는 그래서 이사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 서당 근처로 갑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맹자는 그를 깨우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문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철학자로서, 사상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처럼 누구나 환경을 바꿔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래전에 정말 4살 땐가 5살 때부터 봤던 한 청년이 이제는 30의 나이가 돼서 이제 미국 유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도 콜롬비아 대학원 법대를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는 지금 청년이 한 명 와 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사람은 늘 애매해요. 미국에서 15년 살 때는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래 한국에서 살면 참 좋을 거야. 한국에 왔더니 또 미국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답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온갖 일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잔치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죠.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희노애락의 그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온갖 조롱, 모욕을 감내하셔야만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환경들을 다 견뎌내셨고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들을,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평강이요, 둘째는 감사였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첫째는 평강이요, 둘째는 감사입니다. 아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된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밸런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센 바람이 불어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균형이에요. 그냥 잘 서 있을 때는 뭐 균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밸런스라고 하는 말,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될 때는 언제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 흔들리죠. 이쪽으로도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어떨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인생의 일들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라고 서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균형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하는 인생의 거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균형추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재물? 건강? 또는 뭐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게만 하면 사단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감사 대신 뭘 주려고 하죠? 불평을 주려고 합니다. 사단은 불평하는 사람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을 사단은 타겟으로 삼죠. 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좀 떨어지게 할까? 계속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이 먼저이다. 기쁨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기도고 그 다음이 감사.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상호 관계,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습관과도 같은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기 힘듭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나? 바로 그것은 감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만났던 세상 사람들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항상 늘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고 싶다고 막 기뻐해지나요?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막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감사하고 싶다.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아유 그래 내가 감사할 거야 앞으로. 아 내가 지금 감사할래. 그렇다고 정말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 속에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같이 따라와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기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뭘 봐도 불편합니다. 좋아도 불편해요. 안 좋으면 말할 것도 없고, 슬퍼도 불편해요. 다 불편해. 그래가지고 아무리 하늘이 막 청명하고 막 맑고 막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은 더럽게 맑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럽게 맛있는 거예요. 야, 저 하늘이 정말 맑다. 야,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좋아? 야, 밖에 봐봐. 저렇게 좋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이요 표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의 문화는 깃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플래그 컬처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나라 각 지역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문양, 엠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깃발의 유래는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이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 깃발에는 그 나라의 또 그 지역의 특별한 문양 또 이미지가 거기에 그려져 있죠. 새겨져 있어요. 깃발을 들고 군인이 나가면 그러면 깃발을 든 군인을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막 보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을 빼앗기면 전투는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깃발과도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깃발이라고요. 내가 이 깃발을 빼앗기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내가 감사를 안 하게 되는 순간 나는 깃발을 빼앗긴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감사의 깃발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평생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다른 건 빼앗겨도 감사의 깃발은 안 뺏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표현하며 감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예수님을 힘입어,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 특별히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n and through.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고 또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어려서부터 앉아서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좀 도와달라고,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이라도 달라는 눈빛으로 간절히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보면서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을 그에게 주셨을까? 베드로는 잠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를 향해 외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과 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쳤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기가 쉽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 내가 예수님 이름을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너에게도 선물로 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나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확실하게 내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하는 구절은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 볼 때 너무 그 시험이 힘이 드니까 막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요.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도
제가 기도도 해주고 막 했는데 그때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요. 세 번째 시험을 볼 때 똑같은 시험을 세 번째 보는 거죠. 제가 딸아이에게 카톡 문자를 넣었어요. 힐송이라고 하는 그 호주의 그 찬양팀이 부른 노래 중에 전심으로라고 하는 With All I Am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희수야,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께 맡기는 만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봐. 한번 우리 한번 맡겨보자. 부탁이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안 봤으면 이를 간증 안 하지. 잘 봤다니까요. 시험 잘 봤다고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맡긴 만큼 해주신다니까요.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긴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 안에서 살라. 할렐루야. 어떤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남자가 일어서고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베드로는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 외치니 병 나았다? 나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보다 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그 비결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이름에 힘입어 사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비주의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가까이 10년, 20년, 30년 산 사람들하고 늘 보면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이야. 오래전에 어떤 방송에서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낱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설명을 하고 아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게 남편이 설명해도 부인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남편이 설명을 잘 못해. 그런데 남편이 한 가지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원수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맨날 부르지? 그랬더니 왼수! 딱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몇십 초 만에 그거를 딱 알아맞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왜 늘 가까이에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까? 제가 9년이 됐는데도 여러분은 저를 늘 가까이에 너무 먼 당신처럼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살았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하여 더 깊어지고 더 정말 사랑스러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더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 살게 되면 가까이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시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주님 안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래 사셨던 부부들은 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한 자매가 있었죠.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는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의심만 쌓여갔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매일매일 살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 것보다 왜 매일매일 더 죽고 싶지?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방에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냐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글자 하나를 쓰려고 해도, 밥을 먹으려고 해도, 걸어 다닐 때도 늘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가녀린 나의 그 인생, 이 뇌성마비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타나셔서 송명이라고 하는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자부심,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은 송명이 자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체험한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찬양시 작사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 찬양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저는 이 말씀을, 이 찬양시를 다시 읽으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겨있는 비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송명이 이 시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그 비밀, 그 사랑, 은혜, 그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럼 따라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그 인생의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내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또한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감사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 심어져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아니 올 2022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감사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맺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일의 희망을,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시간 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러 가지 인생에 참으로 혼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환경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른 것은 못 누려도, 다른 것은 조금 놓친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불평하는 인생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습관이 되어버린 원망의 말들, 습관이 되어버린 불평의 말들,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불평하게 만들려고 하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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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고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제주 동북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비록 소원해지는 일들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가정을 꾸리고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로 문을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국에 있든지 간에, 미국에 있든지 간에, 주여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만큼은 날마다 표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신앙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